제가 1999년도에 신촌에 이사를 가요. 신촌에 가서 이사를 가는데 그 전까지 정말 제가 얘기를 쫙 하면 제가 수련회처럼 한박 4일로 가야 되고요. 하여튼 99년도에 제가 무슨 일이 하여튼 다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러던 끝에 흘러서 신촌으로 갑니다. 신촌으로 가서 그 흉갓집을 하나 얻어서 저희가 살 집이 없어서 IMF 끝난 직후라서 거기를 딱 갔는데 그 앞집에 저희 블록은 쪽방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 블록은 쫙 쪽방으로 해서 한 40가구 50가구가 모여 사는데 이쪽은 한 300평 정도 되는 집에 한 사람이 사는 대문이 하나인 그런 집이 있었는데 김영광 목사님이 거기 사셨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게 저는 이제 새벽에 신문 배달을 그때 했었거든요. 신문 배달을 막 하는데 김영광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간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고문을 열고 이렇게 등치 이만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출근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승용차를 끌고. 그래서 전 퇴근하는 줄 알았어요. 강남에서 룸살롱 큰 거 하다가 돈 벌어서 덩치도 이만하고 이래서 그게 이제 우리 김영광 목사님하고 첫 만남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큰애가 이름이 이제 김지원이에요. 근데 이놈이 이제 어린이집 갈 나이가 돼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어린이집을 한번 보내는 보자 이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을 보내려고 어린이집을 갔어요. 갔는데 김지원이라고 선생님이 부르니까 애기 엄마 둘이 네 하고 손을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김영광 목사님의 큰아들 이름도 김지원이고 저희 큰딸 이름도 김지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지원, 남지원 이렇게 불렀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저희가 애들 이름이 똑같군요 이러고 가는데 그 아줌마가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앞집에 사실은 그분이야. 이제 그런 인연으로 또 저희가 그 사모님하고도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흉가집에서 신문 배달을 했으니까 그때 저희 그때 당시만 해도 신문 배달하는 친구들이 막 가출해 갖고 먹고 자고가 됐었거든요. 신문 보급소에서는 가출한 애들도 있었고 부모가 없는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3명의 그 부모 형제가 없는 애들을 데리고 신문 보급소를 좀 같이 했어요. 낮에는 퀵 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가 사는 모습을 이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보시더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두말할 나위 없이 삼겹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는 고기 먹는 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4식구에 청년들 3명이 이렇게 하니까 적어도 돼지고기가 한 번 먹을 때 10근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 친구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잘라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으로 쫙 해서 젓가락으로 또르르륵 말아서 이렇게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야 그게 고기를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했는데 그 뒤로부터 꾸준하게 한 달에 2번, 3번 정도를 돼지고기를 20건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돼지고기를 저희 집에 보내면서 그 사모님이 돼지고기에다가 안수를 하셨대요. 돼지야 네가 돼지로 태어났지만 이왕에 거기 가서 이제 삼겹살로 구워질 텐데 네가 가서 복음을 좀 전하는 돼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 그놈의 돼지고기를 2년 동안 그렇게 얻어먹었으니 제가 어떻게 복음을 영접을 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돼지고기를 이제 주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처음에는 김영광 목사님이 목사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도 잘 상상이 안 가요. 근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데 어느 날 김영광 목사님이 지원 아빠 우리 술 한잔 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집으로 저희 부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제가 이 겉으로 보기에는 말술을 먹게 생겼거든요.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보면 술 잘 먹게 생겼는데 저는 술 알러지가 있어서 요 바카스도 못 마셔요. 엄청 제가 좀 이렇게 먹으면 막 온몸이 빨개지고 호흡곤란이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소주부터 뭐 와인, 백세주 뭐 종류별로 쫙 하고 찾는 일을 이제 집에 초대한다고 그렇게 해갖고 뭐 회하고 놓고 막 해서 목사님이 아주 자신 있는 표정으로 뭐 드실래요? 딱 그래서 저 술 못 먹는데요. 그랬더니 술을 막 테이블 밑으로 이렇게 숨기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양반이 저보다 목사님 5살이 많거든요. 이 양반이 뭔가 딱 느껴지는 아우라가 제가 형님으로 모셔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형님으로 좀 모셔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근데 말을 딱 까시더라고요, 바로. 그래가지고 그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이제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됐어요. 저는 제가 그 김은광 목사님이 교회 목사라도 저는 교회를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전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때 예수쟁이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우리 큰애가 이제 한 달을 어린이집을 갔는데 큰애니까 어린이집을 한번 보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IMF 끝나고 흉갓집을 얻어서 살던 그런 상황이라서 더 이상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이제 그 집에 안 보내고 데리고 있었더니 사모님이 왜 애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냐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안 보낸다고 얘기를 했더니 잘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안 본다는데 뭐가 잘 됐다. 우리 지원이도 어린이집을 너무 가기 싫어한다. 우리 집에서 홈스쿨을 하자. 이래서 그 집 애들 둘, 우리 집 애들 둘하고 해갖고 처음으로 홍씨 자두학교라는 걸 애들이 만들어서 홍자두학교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애들이 만드는 학교로 해서 엄마들 둘이가 선생님이 되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홈스쿨을 집에서 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것도 알게 됐는데 저희를 위한 이제 배려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마지막에 그러고 교회 가자고 이제 할까봐 굉장히 약간 거리를 뒀어요. 이제 그랬는데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돼지고기도 주시고 우리 애들한테도 너무 잘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김은건 목사님이 정체를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2001년 10월 달에 야 너는 동네 형님이 노래방 하나를 오픈해도 와서 팔아주고도 하고 그러는데 너는 내가 교회를 5월 달에 오픈했는데 어떻게 한번 와보지를 않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 11월 4일 날 나 이것만 아니면 교회 간다 그 시리즈 시작할 때 처음 교회를 딱 왔어요. 그래서 저는 딱 와서 눈도장 찍고 이제 가려고 맨 앞줄 한가운데 딱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형님 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종교가 축구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운동장 가서 축구를 막 하고 저녁 6시에 이제 예배가 12시간이거든요. 딱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저기 가서 사우나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이제 푹 자고 이게 이제 제 그 신앙생활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교회 때문에 축구를 하러 못 간다.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예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인사만 드리고 그날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딱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이제 정림 지하 2층이었었는데 아니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말을 쓰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엄청 궁금한데 이렇게 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 속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그런 단어를 지금도 그렇지만 거룩하고는 제가 좀 거리가 멀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바하밥집을 한다, 목자다 이러니까 뭔가 좀 거룩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욕을 엄청 잘해요. 평상시에는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들었는데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처음에 술이었는데 술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어서 먹어도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헷갈렸는데 그날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세례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당일날. 그랬더니 야 세례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아니 이게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당신 말대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내가 지금 맨날 나는 하루에 거의 한 20시간 가까이를 오토바이를 타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데 그럼 나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빨리 달라고. 야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화요일 날 새벽마다 목사님이 저를 나오라고 하셨어요.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는 다행히 나들목 사랑의 교회라고 해서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라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시간을 쏟았을 수 있는 아마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죠.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그게 정말 제 고행의 시작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 뒤로 3년 동안 이제 그게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가서 한 달 만에 세례 교육을 받고 12월 9일 날 드디어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받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교회를 세워졌습니다. 제 속에 성령이 없던 사람인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제 속에 성령이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거룩한 얘기인지,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수도 없이 하나님에게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반복하는 시작이 될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뭔가 가능성을 발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저를 들들 볶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달만 딱 지나고 세례만 받고 나면 끝내려고 그랬는데 불러서 그때부터 저한테 뭐를 했냐면 풍삼초를 저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풍성한 삶의 초대. 그래서 뭐 복음이 그때는 영상이고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실물로 계속해서 제가 3년 동안 대면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4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제가 졸면 때렸어요. 지금의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는 김용건 목사님의 이 펀치 파워나 이런 걸 다 압니다. 전 목사님 앞에서 엎드려 뻗쳐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3년 동안을 새벽마다 거의 뭐 목사님한테 불려 나가서 풍삼초를 듣고 그 다음에 지금 풍삼기의 시작 버전인 풍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교회를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기독교가 뭐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오자마자 운이 좋게 가정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딱 들어가서 2002년도부터 이제 가정교회를 들어갔는데 1년 6개월이 딱 지났는데 가정교회 목자가 어떤 일이 생겨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연장자순으로 저희 아내하고 목자가 됩니다.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 나들목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계획이 있고 막 이랬던 거 아닌 것 같아. 가정교회 목자로서 뭘 보고 듣고 배운 게 없잖아요. 지금 4번 합니다 이제. 그래서 2003년도에 한 6개월 정도 목자로서 제가 쭉 이렇게 그거를 하다가 2004년도에 정식으로 목자로 파송이 되는데요. 우리 가정교회에 온 식구들의 면면을 보니 와, 너무 기가 죽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또 유명한 법대를 졸업해갖고 강남에 굉장히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가 또 왔어요. 그 친구는 아버님이 부산에서 현직 목회를 하시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목회를 하시는 분.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는 희한하게 또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이렇게 혐오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 딱 오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태도가 어떠냐면 팔짱 딱 끼고 옆으로 딱 쳐다보면서 참나 진짜 정말 이런 표정이었어요. 말은 안 하는데 얼마나 위축이 되고 기가 죽었겠어요. 뭐 거의 저는 그때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밤에 퀵 서비스하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힘든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는 혹시나 그게 소망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싹 위축된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자님 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날 금요일 저녁에 했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제가 신천 로타리 앞에 서서 발레 파킹을 합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이 오면 저희 집 지하 반지하 살았거든요. 그래서 반지하에 주차장이 없어요.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신천 로타리에서 만나서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저는 그 차를 가지고 동네를 한 10분 20분 돌아서 발레 파킹을 해주고
또 한 놈 오면 또 이렇게 전화 받고 나가서 또 파킹 대주고 그렇게 발레 파킹하고 저는 애들이 밥 먹고 나면 이제 들어가고 우리 집사람은 앞치마 두르고 싱크대 앞에 앉아갖고 밥하는 아줌마처럼 이렇게 서갖고 애들한테 밥하고 밥 먹이고 이 생활을 목자로서 5년을 했어요. 거의.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요. 가정교회 목자로 있으면서.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기보다는 왜 이놈의 목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도대체 김영근 목사님하고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대체 이걸 더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맨날 욕할 뻔했대. 맨날 목사님한테 막 투덜투덜 됐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한번 하는 데까지 해봐 이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뭐 우리 목자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겠죠. 가정교회 식구들이 전화 한 통 없이 아무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7시 반에 가정교회가 시작을 하는데 보통 한 7시에는 오기 시작을 할 텐데 7시 반 돼도 안 오고 8시가 돼도 안 오고 8시 반이 돼도 안 오더라고요. 전화 한 통 없이.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밥을 먹고 오기로 야 우리 둘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와,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찬양 사역자로도 가끔씩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찬양 사역에 대한 어떤 기름 부음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예배자가 됐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졌지만 굉장히 부실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정교회 목자로 그 부실한 교회가 가정교회 목자로 세워지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가정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이 오든 안 오든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예배자로 이곳에서 죽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그해 가을에 전가족 헌신 예배 때 사무엘기상 9장에서 10절 말씀이 본문 말씀으로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다. 그런데 모시에 여러분들이 세워달라고 했던 왕이요. 이래서 사울을 소개하니까 사울이 짐짝뒤에 숨어서 백성들 앞에 나오지 못하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딱 제 형국이 그런 형국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만 놓고 보면 지금도 저같이 경박하고 저같이 무식하고 저같이 포악한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다? 저는 바하밥집 사역을 할 수 있다?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똥치는 막대기로도 교회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돌멩이 하나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저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도만으로도 너무 그때 감격이 찼어요. 내가 내 능력은 보고 살았구나. 교회는 내게 아닌데,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지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틀려지고 제 자존심이나 제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세요? 나들목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듣고 또 그렇게 배워갖고 왔지만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들어있는 우리의 몸뚱이들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3명이 모여 있으면 조금 더 큰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10명 정도 되면 가정교회가 되는 거고, 그 가정교회가 10개, 20개, 30개, 40개 넘어가면 그게 연합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조직도 아니고 어떤 형식도 아니고 어떤 단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됐든 조직이 됐든 교회 안에 교회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행교회가 수많은 사역을 하고,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도움도 받고 아까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성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몸 안에 영성은 갇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JTBC와 TVN과 MTV와 MBC와 KBS를 하루에 6시간씩, 4시간씩, 2시간씩 보면서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10도 없다면 내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성이 저는 TV를 안 봐야 된다. 뭐 어떤 반문화적인 삶을 살아서 극단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한테 힘든 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태초부터 모월 모일 모시에 어느 장소에 우리를 딱 쏘셨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감당하라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난 거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한 형제가 간증을 하는 걸 봤는데 엄마가 강간을 통해 갖고 자기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저주했답니다. 자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고 사고로 난 존재고 자기는 우주에서 정말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 그런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네가 어떤 형태로 태어났는지 나는 관심 없다. 나는 너를 그때의 그곳에 내가 시킬 일이 있어서 너를 그곳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 친구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는 인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동행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언제 어느 때에 동행교회로 내가 보낼 것인가를 작정을 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두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신비가 인생의 목적을 아는 신비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측은지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폭력을 가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눈다는 것을 했을 때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주머니에 꺼내서 주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나눔의 방식은요 내 몸에 붙어있는 허벅지의 살을 잘라서 나눠주는 것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너무 싫어요. 이 삶이 너무 힘들고요 너무 고달픕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선택의 사항이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도 제 원래 정체성이 아주 심한 공경에 빠졌다는 걸 알거든요. 뭐냐면 저는 죽어서 음식 쓰레기 같은 존재로 돌아갈 존재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고 뭘 먹으면 피가 만들어집니다. 10%만 빠져나가면 10%만 부족하면 우리가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피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 음식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돈 벌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돈이 중요하긴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귀신은 예수님도 당신의 라이벌로 얘기하셨던 그 귀신은 우리 같은 교회들을 교묘하게 길들여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한 15년 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게 저희 꿈이었어요. 저희 목표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간증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연봉 한 6, 7천 되는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뭐 저는 그 기적이라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로 밥집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 수입이 300, 400, 500 이렇게 넘어가니까 지출이 그렇게 맞춰져요. 그러다가 아내 수입이 50만 원이 줄었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게 부도 아닙니까? 300씩 쓰다가 250이 들어오면 50만 원이 부도나는 거잖아요. 300만 원이 다 없어서 부도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어들린 게 그게 부도라. 돈이라는 귀신이 우리를 길들일 때 그렇게 길들입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는 지금도 그때 각성하고 난 다음에 120만 원의 수입에서 4인 가족이 더 쓰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해서 쓰고 있어요. 저희 공동체 내에서는 거의 그렇게 지금 120만 원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공동체. 교회는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죽었던 문자를 설교로 다루는 곳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적용하면서 살지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고요. 경제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에서 훈련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나누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교회로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세울 것인가, 나라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가정교회를 세울 것인가, 제 삶을 통해서 저희 신앙생활 20년 동안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 뒷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싶어요. 저는 그 같은 발레 파킹도 하고 저희 집사람이 아니죠. 저희 아내님은 싱크대에서 계속 그렇게 부엌대기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목자를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가 안 했던 것이 좀 안 놓쳤던 것이 뭐냐면 변역 사역 체험학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요즘 오신 분들은 변사체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변역 사역 체험학교를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나갔는데 주로 나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중증 장애인 센터, 탈북 청소년 센터, 뭐 블라블라 무슨 시위 현장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는 곳이었는데 저희가 가브리엘 집이라는 곳에 중증 장애인 그 가을 돌보는 이제 센터도 아니고 조그만한 곳에서 이제 원장님이 돌보는 것인데 거기에 요셉이라는 친구하고 한 2년 동안 이제 그 친구를 돌보게 됐어요.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이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입천장이 없고 뇌병변에다가 거의 그 반응은 배고파도 까르르르 웃고 저랑 가브리엘 이제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파도 까르르르 웃고 웃겨도 까르르르 웃고 그냥 까르르르 웃는 게 이 친구의 표현 그거였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하고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아직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3, 4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거기는 이제 돌보는 선생님들이 오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있고 있는 분들도 막 이런데 이제 그 전날 술을 먹었다. 이 친구가 아는 거예요. 선생님의 발걸음만으로도.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뭐를 알려줬냐면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시시각각으로 색깔이 다르대요. 저는 우리 요셉이가 너무 불쌍하고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쓰러운 마음만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친구의 어느 인생에 있을까? 왜 이 친구는 이 저주 같은 인생을 살까라는 고민을 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 친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그 놀라운 은혜를 봤어요. 제가 40평생을 보지 못했던 햇빛의 색깔을 그 친구가 보면서
경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지 못하는 초월성은 이 친구는 너무 이미 가지고 있고요. 저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미한적인 눈이 훨씬 더 깊더라고요. 19살짜리 장애가 있는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나름 하나님한테 되게 화나 있었거든요. 왜 세상이 이렇게 깨어져야 됩니까? 변혁사역 체험학교를 나가면서 뭔가를 바로 세우고 뭔가를 바로 고치고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더 무기력해지기만 하더라고요. 바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게 제 변혁사역 체험학교를 나가면서 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렇게 답장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디에도 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조영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우리 디렉터로 가셨는데 그 큰 깨달음을 얻고 제가 요셉배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셉배를 안고 이렇게 막 울었어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2시간? 아니 1시간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까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감정과 내 재정과 내 건강과 아무것도 상관없이 아프면 기어서라도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적어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장소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강추합니다. 제 인생은 그 변혁사역 체험학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하밥집도 변혁사역 체험학교가 모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변했지만 그 풍성한 예배와 은혜 가운데 고쳐지지 않는 세상과 더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교회에 딱히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들목교에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도 그 다리 밑에 있는 노숙인을 발견할 때 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서울에 오셨어도 그분의 관심은 여전히 장녀와 세리와 노숙자와 이런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 와서 되게 좀 이렇게 지금도 마음이 약간 불편한 게 뭐가 불편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거룩해 보이세요. 저만 약간 양아치처럼 보여갖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젠틀한 곳이 아니에요. 위선자들로 가득 차야 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너무 문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들목 교회에 저희 손님이라고 부르는 노숙인 분들을 몇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 적응을 못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문 브룩스 가정교회를 만들었어요. 수요예배를 따로 드리는. 저희 설교 시간에 한번 놀러 와보세요. 웃기지도 않아요. 욕도 막 하고요. 근데 다들 너무 은혜로워서요.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 몇몇 교회들은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그걸 이지일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요. 제가 김영건 목사님한테 밥집 나들목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혼났어요. 엎드려 뻗쳐서. 하나님이 너한테 보여주신 건데 그건 네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다면 그분이 어디 계실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선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게 노숙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저는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때는 미혼모들과 같이 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에 2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2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러 가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늘 외롭고 늘 서럽고 늘 잘못돼 있고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난 능력 하나도 없고, 주님 제 혈루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기도 정도로 제가 고쳐지면 좋겠는데 안 되네요. 당신을 어디 가면 만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여전히 그분은 시장 가운데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받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 이유 너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성은 몸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몸성이 영성입니다. 나는 생각으로는 너무 고상하고요. 저는 생각으로는 뭘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증 장애인들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태어난 친구들은 팔다리가 되게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죠? 목욕시키다 보면 그 친구들 뭐 뼈 부러질 수 있으니까 살살 다루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좀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조심스러움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우리는 차별하면서도요, 우리가 그게 차별인지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 설국 열차 속에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는 행위는 이게 차별인지 몰라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열차에서 내려봐야 돼요. 저는 그런 과정들이 교회가 연대하고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복음은, 세상 쓰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대단합니다. 우리의 기도 정도로, 우리의 영성 정도로 우리가 그거를,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만한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어요. 공동체가 힘드시다고요? 그럼요, 힘들죠. 적을 막기 위해서 성 안에서 쌀도 모으고 노동도 해야 되고 성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우리의 적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렇게 제가 교회가 되고, 그렇게 제가 변혁사역 체험학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어려운 분들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5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서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이제 막 했어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보니까 어느 날 너무 지치더라고요. 처음에 컵라면 5개로 시작을 했는데 제 용돈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밥집에 손님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가정교회에 제안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변혁적인 가정교회를 만들겠다. 나는 나를 따르라.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시간 여유를 줬어요. 나랑 같이 이제 변혁적인 가정교회를 할 사람은 나를 따르고, 그런 가정교회가 안 하려면 니네들은 저기 다른 가정교회로 가라. 그리고 딱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 집사람도 다른 가정교회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자님 하는 것도 진짜 보면 대단해 보이고, 그런데 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왜 니네가 못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젊고 하는 니네가 왜 못해?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받은 게 엄청나더라고요. 안수한 돼지고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동안 여기 김영건 목사님하고 풍삼초 풍산기부터 해서 쫙 이런 받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풍삼기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풍삼기를 나들목교회에서 제일 많이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 모르셨죠? 저는 풍삼기의 성공률이 30%가 안 됩니다. 저는 10강까지 하다가 풍삼기를 접은 적도 굉장히 많아요. 넌 풍삼기 하면 안 되겠다. 풍삼 첫부터 다시 가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뒤로 풍삼기, 풍삼초, 풍삼첫 이런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계승은 이거밖에 없다. 제가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공부 잘하는 놈들의 특징을 보니까 책을 한 권을 조지더라고요. 싸움도 이렇게 패싸움하다 보면 한 놈만 조지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참고서를 계속 바꿔요. 그래서 앞부분만 까매요, 맨날.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풍삼기, 풍삼초, 풍삼초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놈을 붙잡고 풍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풍삼기 다시 넣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를 한 3년, 4년 정도 그렇게 해서 조지니까 이 친구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예수님의 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의 손을 본 것 같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남대문 지하도를 갔는데 제가 그 화상 입은 노숙인을 드레싱을 이렇게 면허는 없지만 이렇게 드레싱을 해줬는데 그 손을 보면서 아무 광경도 안 보이고 그 예수님의 손처럼 제 손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신유의 은사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제가 가정교회를 어떻게 세웠냐면요, 풍삼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열등감과 경박함과 이런 패배주의에 쩔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동력은 풍삼기입니다. 제가 마을지기를 할 때 목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풍삼기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야, 보약은 한 번만 다려 먹는 게 아니야. 2번, 3번, 4번 다려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공진단도 1년에 한 번씩은 먹지 않냐. 돈이 있으면. 풍삼기는 계속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1년에 52주 중에서 거의 한 50주 가까이는 풍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풍삼기와 풍삼기 다시 넣기.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풍삼기를 하면서 제 삶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들이 아주 선명해져요. 애매모호해지지 않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와이프한테 약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그래도 명색이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전하러 오는데 넥타이를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와이프한테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대꾸는 안 하고 그냥 입은 대로 입어 이러고 가더라고요.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나, 약간 서운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 타고 오는데 계속해서 심통이 나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면 심통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고개를 딱 놓으면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속에서 심통이 나지? 그랬더니 와이프가 옆에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그랬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심통이 나셨으면 어떻게 보셨을까? 그런 생각하라고 왔어요. 아직까지 안 풀리진 않았어요. 잊어먹었지. 풍삼기와 풍삼기 다시 넣기를 여러분 계속하는 거는요, 우리가 입금이로서 따르미한테 유익이 있는 거 아닌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계속하세요. 아까 제가 케이블 TV 방송 뭐 이런 거 보는 거, 세상 관심 가지고 이런 거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풍삼기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선명해져요. 우리가요 전장에 있거든요. 우리는 병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야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칼날을 항상 날카롭게 별러야, 이게 잘 별어야 이게 전투에 나가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벼르는 맷돌이 저는 풍산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듣는 강의 참 좋고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솜이불은, 그 좋은 이불은 잘 때만 덮고 잘 수 있잖아요. 늘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좋은 무기예요, 풍삼기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 풍삼기를 여러분들이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욕심을 내서 하세요. 그리고 풍삼기를 더 할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풍삼기를 다 해서 이제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서로 하세요. 나눠 다시서기. 저희는 그 보문브로스 가정교회 안에서 언약가족들끼리 서로 다시 놓기 계속 서로 하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풍삼초는 또 이것도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계속, 원래 하늘가족 디딤돌 할 때 이거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풍삼초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복음의 선명성이 더 날카로워지고 객관적인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저는 풍삼기를 거의 실패까지 포함을 해서 한 25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풍삼초는 거의 1년에 한 6번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풍삼초를 그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정말 복음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요. 죽어있는 2000년 전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풍삼텟은 입금이가 되는 첫 계단이에요. 제가 풍삼텟을 해봤더니 풍삼텟을 안 하고 인도했을 때와 풍삼기를 할 때 풍삼텟을,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내가 인도해보고 풍삼기를 인도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풍성함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풍성한 계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나들목 교회에서 꼭 이 책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책은 풍삼첫, 풍삼초, 풍삼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평생에 반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풍삼초를 하는, 나와 풍삼텟을 하는, 나와 풍삼기를 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느샌가 정말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이에 낄 수 없는 단단한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런 네트워크들이 결국 우리 몸도 세포로 이루어진 존재처럼 그런 네트워크들이 동행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강한 병사가 있는 부대는 강한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요? 교회는 죄송한 얘기지만 태생적으로 불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 4세기경에 그 근동에 기독교가 국교로 됐을 때 정치 철학 때문에 된 가능성이 되게 많았어요.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교회는 영지주의니 뭐니 해서 이단들 많았고요. 신천지가 지금만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언제 조용하고 세상이 언제 평화롭고 정의로운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인터넷이 떠돌아서 뭔가 세상이 더 말세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은 말세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욕하면서 비난만 하고 있어요. 내가 세워야 되는 나라는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되면 나눔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나눠지는 거는요, 내 살을 베어내는 나눔이라도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풍성한 삶 시리즈가 내면화가 되고 일상의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복음의 계승자가 생기고 사역의 계승자가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저희 가정교회 김직원 형제, 우리 뭐 박기남 형제, 뭐 나갔다가 들어온 형제들도 있고 뭐 자매들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대부분 좀 사고뭉치예요. 꼴통들이기도 하고. 근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 뭐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거의 한 40명 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저희 공동체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현병 환자도 있고요, 우울증 환자도 있고요, 시각장애가 있는 형제도 있고요,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는 형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저같이 경박한 형제 자매들이 리더가 돼서 저희가 풍삼기와
풍삼초와 풍삼초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리더 그룹에서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능력 없고 너무 경박하고 너무 가벼워 보이지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통로가 되게 하니까 복음의 계승이 일어나고 사역의 계승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하밥집 그러면 앞으로 10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 밥집 사역자들이 바하밥집 얘기를 꼭 꼭지를 넣으라고 해서 넣어야 됩니다. 바하밥집은 도시 빈민 사역이고요. 저희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직업이 뭐예요? 이러면 도시 빈민 공동체 운동가라고 얘기를 해요. 서울시에서 이제 그 노숙인에 관련돼서라든가 저희가 요즘에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 또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대부분이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근데 저는 엄청나게 거기 가서 잘난 척을 합니다. 시장님, 저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동체를 만들어 줍시다.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우게 합시다. 우린 그게 교회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같은 교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품고 교회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바나바하우스에 박성진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조현병 3급 장애가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우리 바나바하우스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입니다. 이 친구가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요, 저희 공동체에 조현병,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이 들어와요. 그럼 폐쇄병동에 처음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 다 발악을 해요. 병원에 있기 싫어서 막 나오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가서 이 친구가 위로하는 역할을 해요. 내가 8년 있어봐서 아는데 6개월만 지나면 개방병동으로 옮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애들을 달래고, 어제도 저희가 그 친구를 거기에 있는 친구가 외출을 나왔는데 우리 박성진이라는 친구가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고 영화 보여주고 카페에서 차 사주고 이런 역할을 박성진이라는 친구가 다 해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은 못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프든 그 사람이 돈이 없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주세요. 전 돈이 없어서 못해요. 제가 빚이 얼마인데 남을 도와줘요. 전 사흘세방에서 사흘세도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제가 누굴 도와줍니까? 제가 좀 요것만 되고 나면 제가 좀 나누죠.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움이라는 것은, 나눈다는 것은 주머니에 뺏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을 잘라내서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접목시키는 것이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하밥집의 10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갈 건지 영상으로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 주보 안에 저희 정기 후원 신청서가 들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이재일 목사님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소개해 주실 텐데 많이 작성해 주십시오. 일단 영상 보고 제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2003년 나들목 교회에서 바나바하우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자 보증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나바하우스 프로젝트 1호 수혜자는 바하밥집 리커버리 센터 김현일 대표와 김옥란 센터장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1호 수혜자가 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혈연이 아닌 3명의 청년들과 공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바나바하우스 1호에서 그들은 5년간 동고동락하다가 3명을 모두 자립시켰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이 들락날락하던 바나바하우스는 2013년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2013년에 인연을 맺은 청년들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98년 IMF 시기에 청소년기를 겪은 세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대들은 외환위기로 많은 회사가 쓰러지고 그로 인해 부모가 실직해 이혼하는 경우가 흔했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과 사회에서 방치된 상태로 지내고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IMF 이후에 일자리가 많이 줄기도 했지만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저임금 고위험군에 비정규직만 들어 이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 때문에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나바하우스에 이런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들목 교회 교인인 정신과 전문의가 바나바하우스 근처에 병원을 오픈하면서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미국 시애틀로 출장을 가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리커버리 카페와 페어스타트 등의 기관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소 사회인 야구를 하던 김현일 대표는 소외계층 야구단의 사례를 적용해보고자 리커버리 야구단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9월부터 리커버리 야구단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커버리 야구단이 고립 청년을 돕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전 한화 이글스 선수인 한상우님의 코칭도 매월 무료로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훈련하는 고립 청년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를 함께 하고 싶어서 훈련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애틀의 여러 모델을 고민하며 준비하던 끝에 리커버리 센터는 2019년 5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바나바하우스, 리커버리 프로그램, 그리고 리커버리 야구단을 운영하는 종합센터입니다. 각각 시작하는 시기는 달랐지만 이제 와서 보니 신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그리고 주거 공동체라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다 모여 있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리커버리 프로그램은 고립 청년들이 함께 점심을 만들어 먹는 런치를 핵심 프로그램으로 두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먹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고 공동체성을 체득할 수 있는 좋은 훈련입니다. 점심 이후에는 도예, 미술, 글쓰기 같은 정적인 활동과 요가, 난타, 아프리카 댄스 같은 동적인 활동까지 심신을 골고루 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치했습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인문학, 예술 수업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심신의 안정을 찾은 청년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타인과 사는 훈련을 한 이후에 직업체험을 거쳐 사회로 복귀하는 로드맵을 개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현일 대표와 김옥란 센터장은 바나바하우스 프로젝트의 수혜자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립 청년들과 함께 보낸 16년의 경험을 선진국의 사례와 융합해 발전시킨 리커버리 센터를 세웠습니다. 이제서야 사회에서 조명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비롯한 고립 청년들을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바밥집은 앞으로 이렇게 이제 리커버리 센터를 노숙인 예방 사역으로 이제 운영을 할 거고요. 앞으로 저희 가정교회 앞으로 10년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정교회는 도시 빈민들을 위한 교회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 도시 빈민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도시 빈민들의 교회, 도시 빈민들이 49%를 차지하는 그런 도시 빈민들의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결론입니다. 내 자신이 복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는 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토리텔러예요. 똑같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독특한 나만의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로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거룩함과 신비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스토리가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바하밥집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읽을 텐데요. 저희 바하밥집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희는 그 봉사를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같이 읽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 땅의 진정한 치유와 해방을 소망하는 고백, 기도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새끼밥 굶지 않고 나 혼자 등 따뜻하다고 평화 아니며 지붕에 비 안 새고 바람 들이치지 않는다고 평화 아닙니다. 이웃의 상처와 고통의 신음이 온 땅을 가득 채운 생명의 절규가 남아있는 한 우리 몸이 온전치 않고 우리의 생명이 온전치 않음을
그렇게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부디 생명과 평화를 구하는 우리의 땀과 기도가 시냇물처럼 이 땅을 적시게 하소서. 배부를 때 누군가 허기져 굶고 있다는 것을, 내 등 따뜻할 때 누군가 웅크리고 떨고 있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 옮길 때 작은 벌레와 풀잎이 발밑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남의 허물을 일일이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아당기던 소나기와 남의 얼굴을 함부로 치던 주먹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소서. 제 주머니 속 이익에 급급해 이웃의 길을 막고 삶을 빼앗았던 죄악을, 그것을 방관하고 경제의 논리로 합리화했던 게으름과 무지를 뉘우치게 하소서. 평화는 스스로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바로 지금부터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내 이 한 몸 기꺼이 쓰게 하소서. 내 형제 내 자매 고통스러워할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이 불안에 떨 때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 땅을 치유하고, 성자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높아진 자들을 낮추시며,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불신과 분쟁으로 얼룩진 땅에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